성전을 허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락다운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마지막 성전 예배가 3월 13일이었어요. 딱 석 달이 지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조금 타격이 있는데 코이카 분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온 지 얼마 안 되신 선생님 가정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신 일도 있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석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락다운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한 주, 두 주 그거보다는 훨씬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석 달 동안 개인적으로 꽤 잘 살 줄 알았어요. 바쁜 일상에서 손을 좀 띄고 물러나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또 묵상도 좀 하고 그렇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망가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 설교 자리가 없어지고 사역이 없고 만나는 영혼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생활을 살아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생각도 잘 들지 않더라고요. 일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올라간다는 표현, 성경에서 나오는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냥 위치적으로 이동하는 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자가 아니라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준비되면 될수록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장사꾼들은 왜 성전 앞에 모여 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가 있고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그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그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장사꾼들처럼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장사꾼들도 아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장사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주된 일은 장사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역에 있을 때 저는 나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역이 없으니까 기도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도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대신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눈 떠진 대로 살아가고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 가서 장을 봐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예배도 줌으로 모여서 같이 드렸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 때 굉장히 저는 예배 드리기가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이 힘들고 귀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줌으로 설교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이었으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성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종종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을 얻고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작정하고 화를 내신 것처럼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 않고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인 우리의 몸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장사를 위해서, 너희 필요를 위해서, 너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놓고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분께 경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역자들이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이 없으니까 진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일이 있어야 열심히 기도하고,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방해하십니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돈을 좀 벌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성전에서 나의 필요를 좀 채우겠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의 일을 방해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잘못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잘못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도 다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된 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창조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라고 창조된 몸입니다. 지금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있나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너희의 진짜 성전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많이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주님을 찾지만 필요 없으면 주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성전된 나의 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내가 죽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는 것, 나의 성전을 허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일을 할 수 있고요. 사역도 할 수 있고요.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야 정상인데 주님 없이 나는 너무나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설교를 못하는 게 정상인데 주님이 없이도 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어가는 것, 우리의 성전을 허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지금 나의 신앙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아시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나의 이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 헌신했는지 아시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 신앙을 버리라고요.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허물으려고 말씀하신답니다. 지금까지 성전에서 거하던 모습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나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직장 생활할 수 있었고
예수님 없이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다 못한다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오늘 하루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 설교를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기를, 나의 성전이 무너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설교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잘 놀 수 있었고요. 별일 안 해도 시간은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저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가 제가 살아가는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역 없이 지내면서 내가 주님을 참 안 사랑하는구나라고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밤늦게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여지없이 저는 무너져서 저 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그리고 나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사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사역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성전을, 이 주님의 몸된 성전된 이 몸을 우리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하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만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는 첫 번째 이유가 주님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서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부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저의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순간에 사역을 하며 영혼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업 가운데 공부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들이 모두 헛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성전이 내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윤수영님 찬양.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 너무나 잘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 못 살아야 되는데 주님 없이 너무 잘 살았던 모습들, 주님이 계시는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너무나 잘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없이 너무나 잘 살아가는 나의 모습,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없이 살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는지,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없이 못 살아야 되는데, 주님 없이 못 살아야 되는데, 주님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의 모습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없이 못 살아.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날마다 은혜 주사 주님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계신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은혜 주시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죽어가는 고통받는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굶주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못하는 척 하지 마.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 수많은 영혼들을 어찌하시니 주여 이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아버지, 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으나 아버지, 우리가 잘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육체는 잘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내 영은 주님 없이 숨도 쉬지 못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어서 숨을 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이 존재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학과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이 땅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